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아주 천한 신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도 종 나름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그 자식을, 자녀를 양육했던 교사로서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종이에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신분, 그 이상의 신분을 누리고 있었고, 또 그 이상의 그러한 것들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주인에게는 복종해야 돼요. 주인에게만 복종하면 여기서 이동하는 것이라든지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인의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서 다스림을 받고 마귀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기본적으로 창조적인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에 단지 영적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자꾸 유혹해요. 우리가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자꾸 유혹하고, 마음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인도해서 끌려가는 인생에서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마귀의 방식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과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개심과 뒷말하는 것과 비방과 미움과 거만과 건방짐과 자랑과 반항과 불순종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청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몸으로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용서 안에 우리가 갈 때, 우리를 포로로 잡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감정을 통제하는 모든 사단의 다스림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무엇에 대한 해방이었습니까? 그것은 눈이 먼 것에 대한 해방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눈을 멀게 하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 심각한 오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에는 항상 오류가 있어요. 육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늘 불만투성이에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고, 또 몸들게 고쳤으면 좋겠고. 어떤 분이 수술을 하시는데, 성형 수술을 하시는데 그렇게 엄청난 다리 하나만 가지고 한 10번 이상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조금만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술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그것이 그 다리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눈이 먼 것,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영적으로 그 눈이 먼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말 십자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저 때문에요? 도대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히셔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자 했던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너가 존귀한 존재라.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존귀해요. 우리는 뭘 하지 못해도 존귀해요. 능력이 없어도 존귀하고요, 얼굴이 못생겨도 존귀하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뭔가 부족해도 존귀하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좀
뭔가 좀 잘 못해도 존귀하고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흔히 뭐 괜찮아 그러잖아요. 주님도 그러세요. 좀 실수하면 괜찮아. 조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정지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괜찮아. 또 잘하면 돼. 내가 좀 잘못하고 넘어지면 우리는 나를 막 정지하잖아요. 주님은 안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또 일어서면 돼. 주님은 하여간 끝까지 격려하세요. 끝까지 우리에게 응원해 주세요. 자, 일어나자. 다시 하자. 괜찮아. 지나가면 지나간 거야. 다시 하자. 또 다시 하자.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뭘 볼까요?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그 원본, 주님의 형상, 주님은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거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 눈이 열려져서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용서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품어주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것은 눌림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짓눌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또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오해와 잘못된 판단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누르면서 우리를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과 그렇게 후회와 얼마나 내 자신을 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죠. 시편 149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한없이 용서하시는, 한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끝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끝없이 여러분을 풀어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눌림과 포로됨과 모든 어둠의 것들에서 주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저들을 용서해야만이 저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청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여기 앉아있는 그 청년들, 성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언어는 여러분, 멈추지 않는 메아리입니다. 멈추지 않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가운데 품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용서를 가슴에 품게 될 때,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무슨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용서가 내게 있거든요. 그 한없는 용서가 내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든 상황이 나를 정죄하든 아니요. 그건 내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를 향해서 끝없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의 손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자유함, 그 용서함의 그 자유함,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들려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언어는 그것은 뭐냐면 얘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한번 우리 좀 살려봐.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나 좀 살려봐. 우리 좀 살려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지 않냐? 우리는 죄를 지었지 않냐? 우리는 죄인이지 않냐? 그런데 옆에 계신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옳은 분이다. 이분은 무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요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영혼을 용서하신다라고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는 자를 주님께서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아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화살을 탁 쏘는데 화살이 목적으로 가지 않고 비껴가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언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습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부정직함, 불의함,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모든 잘못된 습관과 언어와 생각과 심지어는 돈을 쓰는 것까지 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의 심각성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내가 너에게 말씀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주 앞에 회개하심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언어와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을 쓰는 가운데 모든 것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 회개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입술을 돌이키셔서 그렇게 죄에서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서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